2006년에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상품권으로 적어도 36조 원어치를 찍어냈답니다. 상품권으로. 여기저기에 물고기가 그려진 오락실이 많이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횟집인 줄 알았는데 횟집이 아니라 그 오락으로 돈을 따는 그것과 관계되어져서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이 일어났던 그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이 거기서 돈을 잃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광풍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2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하지 않은 가상화폐라고 하는 광풍이 다시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문, 방송, 국가의 정책, 심지어는 청와대, 무슨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이렇게 땡기고 누르고 하는 어떤 아날로그의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진화된 디지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고, 지난번에는 국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가상통화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는 이것이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투자냐 투기냐 어떤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광풍이 불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20대, 30대 사람들이 이 광풍에 같이 휩쓸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이 가상화폐의 현상을 바다 이야기와 동일시할 만큼 가상화폐의 문제가 이러한 윤리적인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투기냐 아니면 투자냐 하는 그 경계를 나눈다는 것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정의 씨가, 일본의 제일 교포인 손정의 씨가 우리 차 공유 그 앱인 그 우버에 아주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을 보면 어떤 실체가 없는 어떤 서비스에 투자를 하는 것을 그냥 투기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꼭 있는 것을 사는 것은 투기고 없는 어떤 가상적인 현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투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그것을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려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상화폐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독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투기냐 투자냐,
라고 하는 것이 아직 좀 유보적인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상화폐에 관계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것인가 여부를 묻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세 가지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거 말고 세 가지 관계되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중에 하나죠. 근데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 내역을 찍은 것을 누군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유 코인이 15억 5,587만 2,422원인데 추정 자산이 100억 3,339만 6,039원이에요. 제가 이 내역서를 제대로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유 코인은 15억이에요. 근데 추정 자산이 100억이에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주식을 살 때 요새도 5,000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주가 가령 5,00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보유의 주식의 실제가가 하나당 뭐 삼성 주식처럼 이렇게 뭐 한 200만 원 정도 되면 그 추정 자산은 엄청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가상화폐 한 15억 얼치를 샀는데 100억이 된 겁니다. 추정 자산이. 그걸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 올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이겁니다.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내 판단이 그때 옳았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것이 처음 접하게 되었던 이 가상화폐에 관계되어진 내용이었고, 두 번째 들은 것은 뭐냐면 우리 윤희가 군대 갔는데 선임이 예전에 5만 원 할 때 하나 샀대요. 비트코인을 하나 샀는데 지금 120만 원이랍니다. 몇 배 장사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돈이 없어서 5만 원짜리 하나밖에 못 사놨는데 지금 이게 120만 원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쉽다. 그렇죠? 아쉽다. 그때 좀 더 사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앱 이용자 평균 하루 사용 시간이 26분이다. 하루에 26분을 가상화폐를 위해서 평균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접속 횟수가 26분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접속 횟수가 67회래요. 그러면 우리가 몇 시간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12시간 정도로 치면 30분에 한 번씩 만지면 앱을 만지면 24번이죠. 그렇죠? 20분당 한 번씩 만나면 3 곱하기 10이니까 36번. 그렇죠? 10분당 1시간에 10분당 한 번 하면 6회니까 6 곱하기 10이면 딱 72회죠. 그렇죠? 72회.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에 관계되어져서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10분에 한 번씩 그 앱을 열어보는 거예요. 왜? 내 돈이 올라갔나 떨어졌나 이걸 10분 단위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가상화폐에 관계되어져서 제가 접했던 내용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비트코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전 관심이 뭐에가 있느냐?
비트코인에 가 있는 거죠. 그 관심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투기냐 투자냐를 떠나서 그 누군가의 삶을 이토록 철저히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리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비단 비트코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에 그 어떤 관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든 아니면 그것이 건강이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건강의 문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맹모 삼촌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의 교육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공부하니?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좋은 대학을 왜 가려고 하니? 취직을 잘하려고요. 취직은 왜 잘하려고 하니? 돈을 벌려고요. 돈은 왜 버니? 집안 잘 돌보려고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똑같이 대답하겠지요.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뭐니? 세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돈이 없어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돈이 있어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광풍이라고 말은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 자기의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나와 내 가족들을 얼마나 즐겁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돈이, 자신의 지위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단지 돈에 관계되어져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삶에 있어서 나그네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했던 족장들이 그 삶이 과연 어떠했는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리고 이미 그곳에 입성하여 있는 우리 믿음의 족장들의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그 관심과 다른 관심의 루트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슬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 줄 압니다. 그 역시 빵과 우유를 먹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식술들을 거느리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적대적인 세력들과 맞서기 위해서 집에서 314명이나 훈련시켜야만 될 정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아직 차지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멀리 이라크에서 또 시리아의 하란에서부터 이주하여 온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내용 자체가 매우 열악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양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풍성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주변에 겪은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감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관심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관심이 여기 세상에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사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관심을 점령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점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그 육축의 번성함을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동과 조카였던 롯의 목동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먹거리의 문제였습니다. 분규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생기지만 많아도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없어도 투쟁이 생기지만 많아도 투쟁이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8절 말씀에 13장 8절에 먹거리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분규가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가운데에 다툼이 있지 않도록 하자. Let us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자기 조카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먹거리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조차 믿음의 사람은 돈과 이익의 문제를 보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보호를 받는 이 조카 롯이 괘씸하네, 자기 목동들을 좀 말려가지고 싸우지 말도록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현재적 삶에 매몰되지 않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그것으로 인한 갈등을 끝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자기 목동들이 덜 좋은 차등의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끝내는 것을 더 목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뻥튀기로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그 현실이 갈등을 가져올 때조차도 그 갈등을 끝내는 것을 목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갈등을 끝내기 위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보통은 갈등을 왜 끝내려고 합니까?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 갈등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못 견뎌서 그 갈등을 끝내려고 하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념의 상태로 들어가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무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라는 거지요.
그러면 내게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무념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생각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 갈등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세상은 이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갈등을 끝내기를 목적하고 그 끝내는 데 필요한 그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는 내가 괴롭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괴로움 때문이고, 나와 너 사이의 갈등,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어떤 나의 실질적인 이익의 문제 때문에 이와 관계되어진 조카의 목동과 자신의 목동이 다투는 그 갈등까지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만일 여기가 다라면, 현재적인 삶이 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지요. 포기할 수 없죠. 여기 사는 세상이 다 끝이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를 나그네로 이해했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겁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은 그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누구의 오해를 받아서 내가 뭐 이렇게 힘이 든다든지 이럴 수도 없고요. 누가 내 것을 뺏어갔다고 해서 그를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 갈등을 겪는 것조차도 마음에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평강을 말할 때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고륙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친족이다 그랬습니다. 친족이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친족 간에는 다툼이 없는 것이다. 이걸 믿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친족 간에 다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특별히 친족 간에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툼을 끝내기 위해서 자기 몫의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지요? 다른 사람이, 상대편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를 나그네 인생으로 자기 삶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롯을 불러다가, 야, 너 누가 지금 너를 누가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보호해주는 것도 고맙게 여겨야지. 니네 목동이 내 목동하고 싸웠다고 그럼 네가 말려야 될 거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우리 1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롯이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314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되면 롯이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함께 입어가지고 지금 양떼들과 소떼들이 많아졌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롯이 먼저 제안을 해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너는 조카가 돼가지고 아이고 참,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 중에 자신의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만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친족끼리는 싸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왜? 우리 여호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주 서로 간에 친밀하고 또 이렇게 전화하면서 그동안 잘 있었어? 뭐 이렇게 그래 아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집에서 그런 전화 엄마 아빠가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4명인가 5명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보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의 부모님 아니면 자녀들, 친족끼리 전화해서 형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어? 어디 좀 다리 좀 나았어? 아 이번에 그 입학하는데 아유 입학금 어떻게 준비가 됐어? 지난번에 이자 많이 물고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뭐 잘 됐어?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우리 죽으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거 하나로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이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고 니네들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친족들이 어려울 때 돈을 내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고, 누가 입원했다 그러면 며칠씩 거기 있으면서 위로하고 하는 모습을 세상이 봐야죠. 왜? 우리는 친족이라 함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친족이라 함을.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브라함의 관심은 조카 롯이 더 좋은 물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빛나는 생애입니다. 비록 그가 애굽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똑같은 성경을 봐도 아유 뭐 자기 누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만 보냐고요, 성경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여기 보니까 뭐 아브라함도 뭐 자기 누이 뭐 바로 위에 있잖아요, 12장에. 그렇죠?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였느냐? 그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왜 이런 것만 보냐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나머지 삶의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친족 사이에는 배타성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너 왜 이거 먹었느냐?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벌써 배타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최초의 죄의 영향이 뭡니까? 부인과 남편 사이에 배타성이 생긴 겁니다. 당신 그렇게? 그럼 나도 이렇게 하겠어. 당신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 이거지? 당신이 우리 친정을 이렇게 대한다 이거지? 나도 봐, 시댁을 어떻게 하나? 이게 뭡니까?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였어요. 그 뒤에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죄가 들어왔더니 부부 사이에 배타성이 생기고 형제 자매 간에 배타성이 생기고 또 사회 쪽에서 그냥 남인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래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배타성이 완전히 배제된 그러한 사회였겠죠. 누구라도 누구를 귀히 여기고 뜨겁게 여기는 우리가 이루어질 나라가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짐승들조차도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완전한 창조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 흘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을 여기서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누린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마. 달리 말하면 네가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열등한 것을 택해서라도 너의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 간에는 갈등이 있지 않도록 하자. 무수히 이 말씀을 듣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무수한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게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원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이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죠? 롯이 그렇게 말했더니 롯이 아니옵나이다 삼촌이시여, 삼촌이 먼저 택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성경 보니까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봤대요. 참 그 히브리서에 롯이 저 믿음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천국에서 만나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긴 하는데 그때 삼촌이 먼저 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요?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야 되는 겁니다. 물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물이 넉넉하니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for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himself 우리 성경에 표현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것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하여? 롯을 위하여 그러한 제안을 했는데 롯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요단들을 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꺼워하며 기뻐했던 겁니다. 만약에 기꺼워하지 않았으면 14장에 롯이 잡혀갔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괘씸한 여자 한번 당해봐야 돼. 한번 내가 한 1년 동안 잡혀있다가 내가 이제 꺼내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쫓아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관심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 나는 누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수연자매 이제 무슨 종교인 과세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 가지고 이렇게 국민은행에 중산에 있는 국민은행에 갔는데 이제 일복은 나오는데 저쪽에서 이제 은행원 되시는 분이 여기 갔으면 뭐 달고 밖에 나가셨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나올 때 제가 먼저 서긴 섰어요. 안쪽에서 이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제가 고객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객한테 서비스를 받는 건 쉽지 않은가 봐요. 보통 들어갈 때 은행원이 문을 열어주는데 제가 문을 열어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황송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한 40대 중반 되는 그 은행원 되시는 분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고객이고 상대가 응대해 줘야 되는 그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는 미국에 가서 살 때 참 처음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땡큐 하고 가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땡큐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이 땡큐. 그래서 왜 땡큐를 하냐 했더니 그 물건을 여기서 팔아주니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안 팔아주면 멀리 어딘가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도록 물건을 팔아주니 고마워서 땡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참 대단하다 생각참. 제일 처음에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더블백 8개하고 그 짐으로 나가면 붙이면 그 차지가 많이 붙으니까 손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돈이 별로 안 든다고 해가지고 무거운 거는 여기다 다 들고 손가방에다가 재보니까 45kg더라고요. 양쪽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영희하고 현이하고 이제 막 4살, 2살 되는, 그러니 짐이 한 15개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을 비행기를 처음 타봐가지고 나갈 때 양복 입고 또 혹시 동양이나 뭐라고 할까봐 양복 입고 이렇게 도착했는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미국 사람 둘이서 자기 돈을 넣어가지고 카트에다가 1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4개인가를 가지고 왔어요. 4개인가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신학 공부하러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잘 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그 4개를 끌고 두 사람이 그랬어요. 각각 서로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한 사람이 2개, 다른 사람이 2개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실어주고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가라고. 천국은 그런 곳일 것이다. 그분들도 그냥 지나가다가 저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못 물어봤어요. 알죠? 크리스찬? 이렇게. 그런데 천국 가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겠죠? 누가 누구를 향해서라도 그런 마음으로 행동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으니까. 목자에게서 땅을 결정하는 것은 불을 결정하는 거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니까 간헐천만 있지 요단강 외에는 그렇게 흐르는 물이 별로 없었는데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기에 더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던 조카 롯이 다른 5개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서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14장에 아브라함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이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인 단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돌아오다가 그가 신비한 인물인 18절에 살렘 킹 오브 피스입니다. 평강의 왕.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때는 모세에 의해서 제사장 제도가 시작되기 전인데 벌써 한 600년 전이죠. 한 500년 전
존인데 벌써 제사장이 나온 것을 보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여하간에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신비한 인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누가 축복할 때 왜 네가 나를 축복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정말 믿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 신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신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당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10분의 1을 바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승리가 자신의 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비트코인을 만나서 비트코인이 나의 생애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만나고 나서 내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승리를 돌린 뒤에 소돔 왕이 제안하지요.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다 가져도 줬어.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게 속한 것은 실 하나나 샌달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난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실 것인데, 네가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면 네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가 된 거는 내가 그때 줘서 부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그게 가난하게 하시든 부자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믿고 오늘을 삽니다. 가진 것을 족하게 알고, 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진 것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편까지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기에. 세상은 가난해지면, 먹을 게 없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독재를 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혁명이 안 일어나요. 먹을 거리가 없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을 족한 것으로 알고 삽니다. 왜? 여기는 나그네 세상이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아멘이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를 돕다가 괴로움을 당했어요. 관계없어요. 그렇죠? 의를 위하여 권한을 받는 자, 그렇죠? 하늘의 상이 크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여기서도 뭐가 잘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 이 땅을 나그네 생으로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은 누굴 돕다가 괴로움을 당해도 불평 없이 그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물론 다른 일에도 많이 도울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500몇 명이거든요. 500몇 명에 우리 브라질에 이번에 그 옷 하나당 2불인가 3불, 그 백팩 2불인가 3불, 그래서 좋은 일을 공유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백팩이 선교할 때 쓰는 그 백팩이 하나에 2불이라면 한 2,4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10개면 24,000원입니다. 그렇죠?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10개 동참하겠습니다. 24,000원. 100개 동참하겠습니다. 24만 원. 아직 한 분도 안 계세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근데 전에 십수년 전이죠. 우리 여리코 자매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인도네시아 그 선교여행 갔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때 똑같이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서 7살짜리 예르코라고 하는 7살짜리 어린 아이가 6개월 내에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6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돈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참편 탁구대에서 500만 원인가를 헌금해 주셨고, 그리고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어떤 자매가 100만 원 헌금해 주셨고, 우리가 한 200 몇십만 원 헌금했고, 그래서 거의 1000만 원을 인도네시아에 보내죠. 그래서 수술을 받게 해서 그 어린아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슬림이었던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고, 그 무슬림들로 구성된 그 병원이 도대체 크리스찬들이 누구길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내서 이렇게 수술을 받게 하는가. 이래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다 놀래하였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67회에 앱을 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67회에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가면서도 누군가 쩔쩔매는 것을 볼 때 자기가 이렇게 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폼 잡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트코인이 나의 생애를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말을 결코 용납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깰 때, 출근 시간 때, 근무 시간 때, 점심 시간 때, 오후 근무 시간 때, 또 퇴근할 때 열어서 내 돈이 어떻게 되었나를 묻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단순한 삶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폭락과 폭동을 거듭하는 널뛰기 장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려 하지 않을 것이며, 수익률이 1000%가 아니라 2000%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들여야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한 그 수고를 먹는 데 만족하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도 경제활동을 치열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양과 소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의 언급대로 부라고 하는 불확실성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일에 마음을 두라.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이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우리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용맹한 우리 크리스찬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슈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희망 없는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이들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주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생을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실로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로 그 시간들과 재물들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부를 날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추어진 비밀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95장 찬양하겠습니다.